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하나 해결하면 끝날 줄 알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에 우리 안에 이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안에 확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이름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삭개오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요. 그의 삶의 자리는 많은 것들을 토색하고, 토색이 뭐예요? 속여서 빼앗는 거죠. 속여서 빼앗고 거짓되고, 여러분,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요.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것은 지금처럼 뭐 다 계산돼서 지로 용지로 나갑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세리라는 것을 맡겨주면 그 세리가 임의적으로 그것들을 거두게 되는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얼마 정도를 이 마을에 거두어 드려 라고 세리장에게 얘기하면, 세리장은 그 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대충 세리장이니까 세리가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얼마 구역마다 정해서 가서 그 세금 거두오라고 하면, 그것들을 명함받은 세리들은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서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달에는 세금 5만원 내라 그랬다가 다음 달에 와서는 7만원 내라 그러고, 또 기분 좋으면 3만원 내라 그러고, 기분 나쁘면 10만원 내라 그러고, 그러면 이거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바로 세리인데요. 그 중에 장이 누구냐면 삭개오. 근데 누구의 세금을 거둔다고?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세금을 거둬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듯이 이 삭개오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삭개오는 이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사람이겠습니까? 멸시받죠, 당연히. 이 삭개오는
자기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돈을 거두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삭개오는 그런 거짓됨과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음 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가식적 친절을 베풀지만 돌아서면 뭐 하는 거예요? 욕함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이처럼 삶이 평안하겠어요? 평안하지 않겠어요? 돈은 많지만 자기와 함께 무언가 진짜 마음을 터놓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삶이 평안하지 않아요. 돈은 많지만 사람들하고 관계,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단절은 여러분 굉장히 뭘 만들어줘요? 불행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삭개오는 삶의 사람과의 단절이 오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데 자기 삶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백성입니까?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정작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냐?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삭개오에게는 자기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두려운 일이겠어요? 뭐 두려운 일이죠, 당연히. 삶도 평안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도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떳떳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도 자기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늘 자기 마음 한켠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마음 한켠이 늘 뭐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가 바로 이러한 자기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부적절한 사람입니까? 부적절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짓되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죠. 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나도 그 예수에게 나아가서 내 이 인생의 허전함과 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가람이 삭개오에게는 있는데 나아갈 만한 그 어떤 명분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얼른 나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삭개오가 한 일은 뭐한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뽕나무.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삭개오를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 아닙니까? 현대판 삭개오. 하나님에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얻었지만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아니하게 거짓하고 탐욕하고 속이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가해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부끄럽고 부담스러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 감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현대판 삭개오가 바로 우리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적당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을 쳐다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 안 드나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죄책감이 안 들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며 구원 길을 열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시켜줬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왜 은혜입니까?
내가 그 값을 치루어서 구원받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저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너무 하등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놓고 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이거 문제 좀 해결해줘요 이렇게라도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듯이 나와서 하나님 왜 안 해결해줍니까 도대체?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이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인말의 양심이 있으면 삭개오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여겨져서 나아가서 대놓고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먼발치에서 그냥 그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라도 주님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건 여러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되냐? 나아갈 수 있냐? 이거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게 맞냐?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에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왜? 조금 전에 딱 얘기한 그게 자기에게 문제가 된 거야. 나는 목사님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갖고 나가는 게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나도 내 삶을 과거를 가만 돌아봤더니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랠 때에 어떻게 아랬다는 거예요?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듯이 왜 안 줍니까 하나님? 이런 심사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가만 쳐다보면 이 진짜 양심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삭개오,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아멘. 그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시켜 주셨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삭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날 때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꽉 찼어요. 그 말은 뭐예요? 호기심 반 아니면 문제를 가진 사람들 등등 예수님께서 무리를 지나가실 때마다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정말 구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막 일으켰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아멘. 그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도무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아멘. 무리들이 따랐어요. 근데 삭개오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삭개오의 그 인생의 문제, 도무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누구로도 안 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자격도 없는, 누구보다도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아멘.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충만되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누구 같은 거예요? 삭개오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예배에 충만되지 않고 기도 생활 잘하지 아니하고 삶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고 심지어 베드로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왔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게 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기 내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땅에서의 또 다른 구원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라고 합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 행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은 만나주셨냐? 삭개오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애입니까? 아입니까? 나무에 막 올라다니죠. 나름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도 가면서 뒷짐지고 다닐 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러고 다니면서 어이 지난달 세금 그래 적게 내줬으니까 됐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그가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삶의 자신에게 처해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멘.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당면하는 그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등등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예수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아멘. 간절함이 있어요. 아멘. 진실함이 있어요. 아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내 어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이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럽니다. 저 여자 좀 다 돌려보내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참 오묘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이익을 행할 수 없어. 그러면서 표현을 뭐라고 하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한. 그럼 이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개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 개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간절함. 아멘. 열왕기하에도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찹니다. 아멘. 열왕기하에도 보면 나만 장군이 있어요. 시리아의 장수인데요. 이 시리아는 이스라엘 옆에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군대의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못 고쳐요. 그 당시에 오만 약을 다 쓰고 오만 주술을 다 행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자기의 아내의 시종으로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동네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이 나아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당연히 엄청난 짐을 싸서 여러분 선물로 가져서 길을 떠나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엘리사가 듣고는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엘리사의 시종되는 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고 가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어디 가도 이런 취급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엘리사는 만나지도 못하고 시종이 나와서 기껏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고 가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화를 내잖아요. 이런 강은 우리 동네에도 뭐하다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천지도 있다. 뭐 그 강이 깨끗하다고 거기 가서 내가 몸 담그라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함께 왔던 종이 이왕 왔으니 그러지 말고 요단강에 몸 담그고 가세요. 아멘. 이거라도 안 하면 방법 있습니까? 오만 거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는데 생각해봐요.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는데요. 자기 몸을 벗으면 여러분 운동병에서 온 게 짓무르고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창피합니까? 안 창피합니까? 수군거립니다. 쳐다봅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요단강에 한 번도 아니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걸 7번 하고. 왜요? 왜 이 부끄러운 짓을 계속 7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의 부흥회 때 보면 부흥사로 오셨던 목사님들이 부흥회 하시다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부흥회를 막 하다 보면 멀리서 오는 분들이 가끔 늦을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성전이 큰 데나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 늦게 이렇게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성도들이 돌아보거나 그 설교가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요즘 같으면 그래도 그 말 뭐 무슨 말 하겠어요? 그때 목사님들은 대놓고 그랬거든. 나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제가 손유신 권사님 때 그러면 제 꼴을 2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어요? 아 봐요. 나는 안 보겠구나. 뭐 교회가 여러 말이 있나 그래. 참 기가 차서 무슨 목사가 인격이 잘해가지고 이러고 획 나갔을 거야 아마. 우리 송 권사님은 안 한다니까. 한 번씩 송 권사님을 대표해서 한 번씩 그럴 텐데 늦게 오지 마세요. 그분들이 그럴 때 나갔습니까? 들어왔습니까? 대부분은 들어왔어요. 왜요? 간절. 아멘. 이 집회에서 내가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 사업장의 문제, 내 심적 가람에 대한, 영혼의 가람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찾아온 거예요. 왔는데 차가 밀렸거나 차를 못 잡거나 상황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자존심을 묻지 아니하고 어디서 이제 와가지고 나가 이렇게 해도 들어오는 이유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요 그 해결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간절함이 있어요. 아 나는 바빠서 아이고 내가 거기서 기도하는 건 좀 그래. 교회 와서 하십시오.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병원만에 지금 있어. 내 옆에 내 남편 옆에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전 너무 멀어요. 오기 힘들어요. 아 추워요. 아 바빠요. 좀 시간 지나고 나서 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간절함입니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우선적인 간절함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해결받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이런 간절함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놈 와가지고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왜? 책 살 건데. 너 돈밖에 안. 아이 뭐 줄든지 말든지 그러면 뭐 5만 원 내지 뭐.
한 놈 와서 아버지 내 사실 여차여차한테 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어느 자식에게 좋은 마음으로 주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간절함이 없는 기도에 무슨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에서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도 진실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함이 있을 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진정한 주께서 말씀하신 골방의 기도가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해요. 아멘. 두 번째 이 삭개오는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 뭐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전에 삭개오가 한 행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그리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맡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행동으로 그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것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빛과 어둠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냐? 거룩한 자로 나오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자가 섣불리 하나님을 보겠다고 나아갔던 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탄에 나올 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밥 신벗어라. 덜고 추한 것을 벗고 거룩함으로 나오라. 지금 삭개오는 구원을 이루기 전에 자신에게 무엇을 이루고 있는 겁니까? 거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거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은요 입술로 시인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뭐해달라는 거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가 뭐하면 우리가 자백하여 아멘. 스스로 고백하여 죄인인 것을 시인하면 그 죄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뭐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만으로도 진실된 고백만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여서 그 거룩함을 억지로라도 주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하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려면 거룩한 자로 나서십시오. 내 삶에 도적질을 계속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했으면 지금 이 순간 뭐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그것을 다시 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때까지 가난한 자의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빼앗았다는 거예요. 토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돌려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돌이킴입니다. 아멘. 아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내가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요. 그 거룩한 자에게 주님은 뭘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다. 아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여전히 똑같이 기도 엉엉 울고 와서 하고 똑같이 또 나가서 그리고 또 왔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철저하게 거룩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다. 아멘.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행위를 한 것은 간절함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해결하고자 하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게 부끄럽지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지만 왜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에 이 삭개오가 그런 행동을 걸 사람은 아니에요. 애가 아니라고요. 청소년이 아닙니다. 분위기에 쏠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많은 재산을 내어놓고 구원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이 또 다른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헌신도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었잖아요. 너 그거 하느냐? 예 합니다. 예배합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면 너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건 못하겠는데요.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그건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죠? 진정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하면 너 영생 받으라고 믿었다면 그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멘. 삭개오는 그걸 믿은 것이고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있어야만 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평소에 굉장히 사랑했던 자 아닙니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남매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집에서 신방자교하신 집인데요. 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 그 나사로의 배 없었어.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나고 시체가 부패하고 이미 무덤에 묻혀 있는데요. 그래서 장례식이 열리는데 이 마르다가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울잖아. 예수님이 미리 있었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옆에 있었으면 누구를 살렸다? 이 병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이 있었으면 나을 수 있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을 때에 이 마르다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는데 마르다가 그러니까 주님 죽은 지 살려서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그러니까 마르다면서 내가 믿는다 하였더냐 그렇다면 그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나사로 향해서 일어나 나오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은 자가 살아날 믿음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습니까? 저에게 있나요? 제가 그전에도 미국 공부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집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역사는 목사님들은 다들 스텝진들은 죽은 자를 데리고 왔을 때 가장 긴장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수많은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 죽은 자를 매달고 지고 온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요?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에요. 왜? 그들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그들은 의심 없이 믿어버린 거예요. 야 예수님께 가면 산다더라. 야 데리고 가자. 그런데 정작 말씀을 선포한 많은 목사님들과 집회를 인도한 목사님은 그 죽은 자를 보고 긴장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웃기지? 살았다 죽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해. 아멘.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 선교사님이요 밥을 며칠 안 먹어. 놀래가지고 감격해가 밥을 안 먹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기록되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눈 뜰 줄로 믿느냐? 그가 뭐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 아멘. 여러분,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후에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가져 나오는데 왜 믿음을 못 드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됐으면 믿어야지. 근데 그걸 못 믿어. 설정 내놨다가 주님 이거 문제 좀 해결하시오.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십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끊임없이 이 믿음과 사투를 벌이고 삽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이성에 관한 것들, 그 지식들이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도 왜 내가 그 믿음을 도대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께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지만 내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부여잡고 이 기도를 놓지 않게 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기도되면서 이루어진 역사는 수도 없는데요. 그렇게 이루어진 기도에게 기도는요 참 은혜가 있어요. 왜요? 내게 믿음이 내 믿음이었나요? 아니,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가질 힘이 내 안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루어지고 나면 그건 오로지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격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져나가기 참 부끄러울 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아멘. 나아가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아멘. 거룩해야 아멘.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며 두렵지만 우리 안에 여러 잡다한 사단이 우리 옆에서 속삭이게 되죠. 야, 그거 아멘. 되더냐? 그게 될 것 같아? 안 될걸? 야, 그 시간에 차라리 나가라. 누구 집사 찾아가라. 이럴 때에 주여, 찾아가봤잖아. 안 됐잖아. 누굴 또 찾아가시게? 그때에 주여,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이 믿음조차 없어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요동을 치는데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이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자리를 걸어나가기 시작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기 시작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할 줄 아멘.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